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영어 이야기, 원어 이야기 5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원어 이야기 5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이제 4시간 했는데 하는 목적은 원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뜻에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원어를 지금 동영상을 120개 이상 지금 2달 반 동안 올리고 있습니다. 기초에 대한 연습, 그 다음에 강도,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제 조금씩 맛보기로 그 서기까지 이렇게 쭉 하고 라틴까지 지금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화면 동영상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 원어 성경 그 본문을 놓고 이걸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나가고 또 실제 만나서 이제 사실 소리 내는 훈련, 꼬리 훈련, 낭독부터 꼬리 훈련, 그 다음에 실전 이제 직접 맞닥뜨려서 개개인들을 좀 놓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 강의 안에 있는 그 어떤 원리와 실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은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냥 적당히 배우고 그러려면 이 동영상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요즘 얼마나 화려한 그 그림, 영상에다 산박한 내용은 둘째치고 껍데기들이 얼마나 그냥 삐까번쩍합니까? 그런 식으로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적인 어떤 그 감각, 쾌락, 그럴싸한 모습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포장을 그럴싸하게 하니까 별볼 없는 거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원어 이야기 5번째 시간을 또 어떤 것을 엮어서 이제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원어를 한다고 할 때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 중에 기존 서양 신학 방식, 서양 언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배웠기 때문에 깔려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 있게 딴 나라 온 누리의 그 경쟁력 있게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뜻을 바라보는데 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식을 공부하는 중에 있어요. 그 뭐 어떤 새로운 방법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반인 종 가운데 주신 그 원리 원칙을 쫓아서 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시고 그냥 한 걸음씩 공부한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 화면 조정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시원하게 공부를 하도록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제 어떤 모양을 이제 바꾸고 갖추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동안은 뭐 제목을 이제 거창하게 이제 잡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어 성경 자체를 또 우리가 어떻게 보나 하는 것도 요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좀 판을 좀 넓게 한번 펴서 말씀드려 볼까요? 자, 원어 성경을 이제 구약을 어떤 사람은 거기 써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딱 해버리면 이제 이게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라틴어다. 이렇게. 라틴어. 헬라어는 이제 히라보라고도 뭐죠? 히라보. 이렇게 이제 써요. 그리고 사실 뭐 별거 아닌데 동영상들은 이렇게 만들고 해서 또 클릭 수가 많은 또 뭐가 있나 거기 또 클릭해서 구경하고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진중한 사람은 정말 착실한 타입이라면 이것이 뭔가 하고서 그렇게 진지하게 속단하지 않고 겪어보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시간은 다시 되돌이킬 수 없어요. 한번 자기가 발자국을 찍어 놓으면 그 발자국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사고방식이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겠어요. 라틴어는 이제 나전어. 그렇죠? 나를 뭐 라로 발음하는 게 또 우리말일 수도 있지만 라틴보단 라전이 더 날지도 모르고 헬라보단 히랍이 더 난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는 뭐라고 말하죠? 딱히나 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유대어라고 합니까? 이것도 참 아니면 유태? 에? 이건 참 없는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좀 특수하게 구약 원어는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일부가 이제 뭐 아람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잖아요. 한 210여 절 됩니까? 아람어. 뭐 이런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이 판이 어떻게 이제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이제 원어도 이게 물론 신약 계시가 AD 100년경에 이제 기록으로 하는 것은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서양을 통해서 온 것을 믿는 거죠. 뭐 구약 정경은 뭐 랍비들이 이제 어디에서 했다. 신약은 또 서방 아이들이 어디에서 했다. 해가지고 대개 이제 AD 4세기쯤 그러니까 한 390년 전후 뭐 그때쯤에서 이제 66권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들 하죠. 참 우리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움도 되는데 그럼 이 카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참 간단치가 않아요. 예?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세뇌되지 말라고. 온 누리는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신학까지도 먹혀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뽑아낸 소수 적은 무리 외에는 지켜주질 않습니다. 그럼 날아가는 거죠. 가짜든 얼마나 화려하고 그럴싸하고 세상에 두고 짝하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면서 그럴싸하게 나갑니까? 다 그거는 허위예요, 허위. 근데 허위 사람이 거짓말쟁이 되니까 허위들을 더 좋아해요. 알면서도 좋고 속으면서도 좋고 그냥 즐긴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 같고 성경 말씀 뭐 다 그냥 이방 종교 중에 하나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들을 하죠. 여기다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걸 하려면 이제 우리 언어가 훈민정음, 정음이제는 가림토부터 해가지고 한문까지 있는데요. 언어. 그 다음에 역사. 보통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를 따지는데 그 이전엔 잘라버려가지고 모든 것이 왜곡되고 사라져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우리 사상, 소년들의 그 슬기를 모은 사상,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좀 좁고 서양 남성은 우리 사상 굉장히 그런 걸 띄워놓고 풍요롭죠. 역사라고 하는 거, 언어. 이런 방면을 우리 거를 알아서 세계로 이제 나가서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떠한가? 어떤 식으로 규정해서 세계가 서로 공통 분모가지고 서로 만나고 서로 도움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짜여졌는가? 지금 현세기는 20세기를 중심으로 봐요. 그렇죠? 그 앞에 이제 19세기, 18세기 넘어가 지금은
어느덧 이제 21세기를 20년을 넘기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태어난 사람들은 대개 20세기에 태어난 분들, 20세기 중엽, 일제 때 태어난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죽고, 해방 이후 특히 해방 세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6.25 이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일 보는 사람이 1953년생입니까? 그러니까 6.25 이후에 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징성이 커요. 그러니까 벌써 20세기도 중반을 지난 거, 이 후반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형성이고, 지금 벌써 21세기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5분의 1이 지나는 마당이니까 굉장히 이쪽으로 그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에 20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을 알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의 그 우리나라 관, 우리나라 언어관, 역사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웠고 어느 만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투철하지 않으면은 조그만 회사건 가정이건 또는 큰 나라건 이거 경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 심은 대로 거두는 나중에 이제 후과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번 뭐 5년 정도 일하고 뭐 4년 정도 공직에 있다 해서 뭐가 갑자기 달라지진 않지만 뭔가 미세하게 깔려 들어가는 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는 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나고 하지만 우리 조그만 저 시골에 태어나서 평생 살다 죽더라도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작은 모래알이 싸서 큰 해변을 이루고 있듯이 굉장히 장엄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세기 세계 언어사는 어떻게 되는가, 18세기 세계의 과학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최소 16세기, 그렇죠? 16세기면 1500년대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1500년에서 1599년까지를 보통 서양 달력으로 16세기라고 하죠. 이거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종교혁명, 기독교혁명, 성경과 교회를 똑바로 바로 잡은 사건이잖아요. 그 이전은 참 알기가 어려워요. 문헌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연도가 사실이 맞느냐, 이것도 뭐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군 격동의 20세기 초반, 그 다음 20세기 후반, 굉장히 아주 정반대 얼굴인 것처럼 아주 격변의 도가니고 지금 너무나 쏜살같이 흘러가요.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현재 스코어 미국의 어떤 그 인권 문제 때문에 흑인을 압살한 것 때문에 지금 뭐 총질하고 불질하고 지금 비상계엄을 뭐 내리니 마니 아주 참 혼돈의 도가니에 있어요. 국제 문제도 그렇고 각 나라도 참 시원찮아요. 근데 자건 해는 뜨고 지고 달은 뜨고 지는 것은 평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5월 말이 다 가니 이제 여름이 이제 본격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김없다 그 말이에요. 뭐 온난하니 뭐니 별소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장엄한 손길을 불쌍히 여기면서 간간히 손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 중심에서 섭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의 그 바탕이 되는 언어, 역사, 사상 깔리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언어 방면을 공부하는 거예요. 언어 중에서도 고전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라고 하는 거, 이 성경, 신학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 좋은가. 누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21세기를 지금 거닐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날을 어떻게 회고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이야기예요. 뭐 요즘 그 이른바 썰을 푸는 사람들 참 많죠. 신출 기원하는 사람들 많고 놀라운 유튜버들도 많고 뭐 SNS 뭐 하면서 참 광분하고 있죠. 또는 뭐 5 쥐니 이것도 한번 6 쥐니 하면서 뭐 그냥 뭐 놀라운 일들이 뭐 펼쳐지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가?
그것이 사실인가?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고 있는가? 모든 언론의 상태는 어떠한가? 만들어지는 출판의 현실은 어떠한가? 모든 강의에서 그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양상은 어떠한가? 다른 나라의 좋은 면들은, 나쁜 면들은, 우리나라의 좋은 면들은, 나쁜 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 교회, 신학, 이 양상들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인가? 이 전반에 대한 게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성경이 뭘로 써 있죠? 언어로 써 있잖아요. 문자로 써 있어요. 문자. 이건 물론 말짱황이에요. 출판이 너무나 번창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자책 시대가 됐고, 그렇죠? 이제 아주 어떤 그 문자 중에서도 숫자, 암호로 그냥 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별별 아주 희한한 일들이 가득 찼어요. 심지어 이제 외계인 설까지잖아요. 아누나키를 필두로 해서 렙틸리언이니 하면서 그냥 뭐 전생이니 후생을 넘나들면서 기독교 안에 신비주의자도 뭐 천국을 가봤더니 천당을 가봤더니 어쩌지 이거 다 일회성으로 그냥 강의를 들어보고 책들 사보고 자꾸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건전한 상식이 더러워지고 상상 날개를 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일단 글자로 써있는 성경도 모르는데 내 지금 살아온 20살, 40살, 60, 80세 이 생애도 저 정리도 못해가지고 방방 뜨는데 현실을 너무나 무시하고 현실에 대한 그 자기의 사명감이라고 할까 책임감을 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과거에 대해서도 좀 집착하는 사람들, 미래를 그냥 뜬금없이 상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이건 현실이 굉장히 어둡고 착잡한 때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들이 텅텅 비고 사이비들이 날뛰고 강단에서는 헛소리들이 나오고 저마다 왕처럼 멋대로들 믿는다고 모든 종교가 통합돼서 하나의 종교로 된다고 하고 매우 어지럽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원어 성경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전 지금 큰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틀. 이게 온 땅에서 모든 분야가 다 엮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의 앞뒤 가운데서 언어, 그렇죠? 언어 중에서 어떤 구약 언어, 신약 언어, 신학 언어라고 하는 요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우리 문자를 가지고 딴 나라 옛 문자들을 어떻게 접촉해야 그 속에 담긴 거룩한 뜻을 영원한 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똑바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통신학의 처지에서 성경 66권이 오류가 없다 하는 사실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런 한계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하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알아야 얼마를 알며 또 7, 80 살다 죽을 뿐인데 오늘의 전반의 구석구석 어떻게 다 헤아린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열되 자신이 누군지 딱 정말 아주 줏대 있게 판단력의 주체로서 사상의 아주 그 실질자 사상의 아주 실체로서 신령한 사람답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또 오늘 그냥 아침부터 설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서론이 너무나 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나 물건, 그렇죠? 물건 대할 때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본 책, 또 배운 거, 그 다음에 뭐 경험한 거 이런 우리 안팎에 많은 요소들을 전제로 해서 이걸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근데 부분일 뿐이죠. 그렇죠? 부분일 뿐이니까 더 우리가 때로는 고민도 하고 바른 정보, 바른 사실을 정말로 추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도서관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무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이러니 저러니를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 노티티아라고 하는 우리 그 지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는 감성을 정말 썰려보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저건 헤매는 건 확실해요. 마음이 딱 잡혀가지고 정상으로 건전하게 튼실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고, 뭔가 참 허공을 헤매는 것 같고, 정말 뜬금없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여기 뭐가 있다면 쫙 쏠리고, 저기 누가 있다면 쫙 쏠리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관능, 쾌락, 자기밖에 모르는 칼라프리하게 되고, 그렇죠?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체험해보고 싶고, 육체의 쾌락을 불살라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 참 신은 보이지가 않는 그런 때이거든요. 원어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시트, 바라, 엘렘 쭉 하면서 이걸 해본들, 죄송합니다. 그 뭐가 생기겠는가? 무기력 속에서 제잘난 맛에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기도 하고, 패거리를 이루어가지고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낮은 데 거할 줄 모르고 하는 이런, 그럼 스스로 마음이 파괴돼 버려요. 당장은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으쓱하는 것 같지 모르지만 비참해요. 순간 휙 왔다 휙 가는 게 이 땅의 우리 존재와 흔적일 뿐이거든요. 그 1분 1초를 어떻게 정말 뜻깊게 알차게 잘 지낼 것인가,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성경도 되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한 분야인 원어 성경 분야를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해보는 중이에요. 벌써 이런 이야기하다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자, 우리 원어 성경 알기 위해서 이 주변에 이러저런 얘기를 오늘 조금 했어요. 이거 주변 상황에 대한 이 판단력이 참 중요해요. 신학이면 신학, 교회면 교회, 사상이면 사상, 나라면 나라, 자기 취미면 취미, 모든 분야. 특히 이제 언어 분야를 놓고 이거 우리가 쭉 추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언어도 이제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면 돼요. 대개 이제 20세기 전반부, 그때 이제 대충 틀을 짜서 후반부엔 거기에 이제 색깔을, 껍데기를 입힌 것에 지나잖아요. 새로운 언어, 리론은 이미 한계에 부딪혀서 나오질 않아요. 더 이상 나온다면 헛소리 내지 거짓버렁 소리로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더 혼란의 도가니로 집어넣고 말 겁니다. 서구에서 세계를 제패한 서구가 19세기, 20세기를 거쳐서 서구를 석권한 아이가 모든 분야, 특히 이 언어 분야 중에 고전어 중에 성경, 원어 분야도 석권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을 통했든지, 유태인을 통했든지, 자유주의 신학을 통했든지, 온갖 인본주의가 동원됐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 원어를 완전히 겉보기에 판가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파는 사람들은 똑바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배운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형식치레로 그냥. 그것도 이런 쪽에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텍스트, 교재 그 방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들어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가 다 정통신앙이 사라졌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사실이 또 그러하고,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가 없어요. 헛소리를 배워서 학위를 따느니 그만두는데, 그 시간 이 땅에 쭉 발붙이고 살아도 빵꾸가 나는데 몇 년이건 이렇게 밖에 나갔다 이 빵꾸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빵꾸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 근데 신앙 자체가 빵꾸가 나 있고 더러운 물이 들었다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 모든 문서도 그렇지만 신학 문서들, 성경 원어 관련된 연구 문서들을 보려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을 통해서 계승되는 거거든요. 책이든 성경 공부든 남겨둔 사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성령님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 주권을 발을 따르며 내 믿음이 정말 정상인가? 구원받은 믿음인가? 거듭났는가? 하는 이런 기본, 근본 요소들에 대해서 늘 정직하게 끊임없이 고민도 해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성령님께서 베푸신 확신에 도달하면서 이 원어 방면, 주변의 여러 언어들과 세계 이러저런 그 특히 신학계에 대해서 교회, 세계 교회 문제, 세계 성경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나 하는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도깨비 바람 잡는 식으로 그냥 쏠린 마음으로 원어를 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고 나쁜 사상과 나쁜 버릇만 들 수 있다는 거 제가 경고를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배운다고 해도 다 모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를 것이 더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 누가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게 끊임없이 한 발짝씩 이끌어주는 대로 기초부터 첫 출발부터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언문, 우리나라 한문이에요. 딴 나라 글자, 딴 나라 한문 말고 우리 거를 이게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이랑 한자라고 하는 것이 근본, 언문, 한문에 뵐 때 어떻게 변질됐는가, 어떻게 손을 댔는가,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것이 우리 언어관을 갖춰서 성경을 보는데, 원어를 배우는데 어떤 단점을, 어떤 무서운 면들을 물들여오게 했는가 하는 것을 문사철 방면으로 확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기억니은 그 순서도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하나 그 발음, 기역 그러면 이건 왜 이런 발음이 나왔는가? 이거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 드물어요. 이걸 기의라고 읽냐? 이걸 기억이라고 하느냐? 아니 이런 이름 자체가 세종 때부터 있던 거냐? 없죠.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만들었는가? 16세기 전반에 이런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이 뒤엔 이것이 또 어떻게 변모를 했는가? 분수령이 우리 20세기 전후예요. 1900년 전후. 앞으로 50년, 뒤로 50년이 100년사가 수천 년 이어온 우리 결의력사, 결의 언어를 철저하게 망가뜨렸어요. 고려인지 조선인지가 망한 게 우리 19세기 중엽. 이미 망가지기 시작한 건 18세기 중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망가져가지고 언제 어떻게 망했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게 우리 결의 그 비참한 일이에요. 아무튼 이 1900년 전후의 그 세계사를 꿰뚫어야 돼요. 우리 19세기 말에 이른바 프랑스 혁명, 그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이든가 쭉 해가지고 1910년도에 그 막스 엥겔스의 이것까지 이 역사 흐름 가운데 성경은 어떻게 됐는가? 성경을 지닌 교회들을 이 세상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겁주고 파괴시키고 더럽게 다른 교회로 물들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린 원어성경 분야도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16세기에 성경을 조금 잡았는데 이미 이때부터 원어성경 분야 또 바른 성경 번역 분야를 파괴시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500년 가까이 흐르고 있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언어를 좀 연구했다는 세상 과학이나 세상 철학이나 이방 종교관에 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이 그런 짓을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를 다음 시간 또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하니까 먼저 우리 거를 줏대를 잡아야 세상 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세계 큰 역사
전쟁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어디를 공격한 인간들의 노림이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